선수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고 하는 20세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고 하는 그 마이클 조단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해결사다, 슈퍼스타다 이런 말씀을 한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슈퍼스타가 됐냐면요. 사실 그 보통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 거의 다 보통 때 실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정말로 위기 순간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순간에 딱 한 방 아주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슈퍼스타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사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 보시면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 말이 운전 처리가 미숙하다. 그런데 요즘은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력이 늘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그 절제절명의 짧은 순간에 연습들과 같이 침착하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해결사고 슈퍼스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운동의 이 해결사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 위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위기가 이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보면 보통 때는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통 때는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 같아도 딱 위기가 닥치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그 순종하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말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귀한 기적을 보고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을 먹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사실이지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무슨 사람 자체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2만 명을 먹이셨다는 게 그것도 예수님한테 큰 기적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5,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결과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냐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면 굉장히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가 전부 다 잔디밭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를 극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네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이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사건만 이렇게 보통 기록하는 게 있는데요. 사건에 그냥 개요만 보통 이제 대충 기록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만큼은 이 마가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마가복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 마가복음은 쓰여진 대상과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각각 복음서보다 모든 사건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겠어요? 순서라든가 강조점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서신을 받는 사람들 대상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로 이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쓰여졌을 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를 만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물론 마가지만 이 수신자는 누구였어요?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도 마가가 강조하는 바가 틀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30절부터 37절까지 쭉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상황이 왜 일어났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지쳤을 뿐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굶주렸어요.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 자체가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좀 식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쉬면서 너희들 내가 성경 보고도 듣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조금 이제 좀 쉴만한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바로 그때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는 바로 그때 보니까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한적한 곳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예수님 소문을 듣고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2만 명, 5천 명, 작년만 5천 명 이상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저녁입니다. 빈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참 한심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자들로서 짜증나는 일이죠. 자기네들 조금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그 행동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그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좀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갔더니 거기에 더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저녁 때 더구나 빈들에서 먹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적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그 방법을 좀 배우면서 우리도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같이 극복해보자는 거예요. 첫째는요. 주님은 위기 가운데 제자라는 자원을 활용하셨다. 여러분 제자라는 자원을 주님이 위기 가운데 활용하셨다. 그 말이 좀 말이 이해가 안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제 지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배고픈 상태입니다. 짜증이 나 사람 때문에 진저리가 나서 어디로 숨어왔어요. 근데 숨은 곳에 보니까 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게 뭐냐면 그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그 자원을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거든요. 가서 보라. Go and see. 가서 보라. 이 가서 보라는 이 말, go and see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가서 보라는 말. 주님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 마가가 굳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가서 보라는 말을 인용을 하셨을까? 저는 오히려 이 가서 보라는 말이 굉장히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빈들까지 쫓아왔는데 우리가 한적한 곳에 좀 쉬려고 하는데 쉬지도 못하게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지 못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뿐 아니라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미 제자들이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를 갖고 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엇으로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들에 서서 그때야 찾아서 갖고 온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면 한 2만 명이 쫙 들판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분명히 12명이 가서 보니까 찾아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막막했겠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보면 뭐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까?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실패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가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친 제자들이 힘도 빠진 제자들이 배고픈 제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서 보아라. 가서 찾아봐라. 이건 더 큰 도전입니다. 근데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소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갖고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껏 가서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찾기는 찾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이 엄청난 군중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주님이 알아보라 그래서 갔는데 주님이 가서 보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찾았긴 찾았는데 안 찾은 것보다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실없는 분입니까? 눈치가 없는 분입니까? 거기서 그거 하나밖에 찾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가서 보라. 지금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서 한번 찾아보라. 문을 두드려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찾아낸 양과 질이 아닙니다. 내가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 가운데 가서 내가 찾는 내 과정만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한테는 소용이 있어요.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처음 희한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주님이 이런 게 아니고요. 가서 보라 그러세요. 가서 보라. 뭘 봅니까 주님? 군중들밖에 없는데요. 우리도 지쳤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근데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과거에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소개해 주는데요. 그 치킨 스프에 나오는 그 글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옛날에 따로 좀 모아놨던 글이었는데요. 그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위험이 있다. 우리가 가서 보지 못하는데 그냥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웃는 것은 바보스럽게 보일 위험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남에게 휘말릴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자신의 참 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되돌려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희망을 갖는다는 건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은 아무런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그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위기가 만나면 우리가 뽀백합니다. 위기를 막 닥치게 되면 내가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쳤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우리가 한 발을 뛰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위기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가서 보라.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으로 준비한 것이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하시는 또 하나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가서 보아서 아무리 작은 것을 발견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가서 볼 뿐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찾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았든지 가치 없는 것을 찾았든지 가치 있는 것을 찾았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조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소년의 믿음이 대단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작은 걸 그냥 예수님이 내놓으란다고 탁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크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애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크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소년의 믿음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믿음도 사용하셨고요.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2만 명이 넘게 따라온 이 많은 무리들의 믿음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장차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주님이 이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사실 어린애인데 이걸 사실 안 갖고 오겠다고 버티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정말 제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아직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가지고 오니까 그 순간에 온 천지에다 떡과 물고기가 덮쳤더라가 아닙니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들을 시켜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각각 잔디 위에 앉히겠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빈들인데 그것도 마가복음에 아주 푸른 잔디 위에 앉을 만한 곳에 앉았는데요. 마가복음에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앉힌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각각 50명씩 100명씩 앉혔다 이렇게 나와요.
39절에 보면 50명, 59명씩, 100명씩 나오죠. 때를 지어서 40절에 보면 때로 혹 100씩 또 혹 50씩 앉은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빈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 무식한, 그리고 그 정말 좀 굶주린, 그야말로 정말 그때 당시에 아무런 그 교양도 없는 그런 정말 억압받는 계층이었었던 그 군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군중들이 굉장히 사회 아웃캐스트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특별히 보여준 것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12명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 앉으라고 해서 각각 푸른 잔디가 있는 앉을 만한 곳에 50명씩, 100명씩 다 부르짖으면서 앉는 겁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다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가능했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그 떡을 산뜻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이 그렇지 한 2만 명이 여기 모였다 그러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산이 됩니다. 거기서 누가 나눠줬냐면 제자 12명이 나눠줬어요. 12명이 그냥 얼추 그냥 제가 계산을 잘 못하지만 한 사람이 나눠준 양이 보통 한 몇 명을 책임져야 되는 2,000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게 가능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시간적 한계가 있어 배고픈 사람들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떡이 있다 그래도 그걸 다 2,000명 한 사람 앞에 2,000명 정수씩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겠어요. 질서정연하게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받으면 요즘 말하는 걸 뒤로 전달하고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내가 더 먹는 사람도 없고 더 안 먹는 사람도 없고 다 질서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모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다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이 식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배우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순종하고 앉았겠어요. 아직 떡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 물고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요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엔 다들 믿음으로 반응했다. 앞으로 자기가 풍족하게 먹을 것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 순종하고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 믿음이다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에는 믿음이 언제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 놓고 전부 다 미리 먹을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가 만약에 누가 비디오로 촬영을 했다면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정부에서 무슨 곡간을 열고 줄 테니까 줄을 기다려라. 그래도 막 아우성일 텐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50명씩 100명씩 다 홀을 앉아서 그것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다 먹을 준비가 돼서 딱 광주리가 오면 다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씩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나눠주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당했을 때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개런티하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미래의 것을 우리 현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주님 너 무엇을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가서 보니까 주님 이게 있습니다. 그 이게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세요. 가서 찾은 것을 그냥 찾은 것 이게 위치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찾은 것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실 때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틀린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하나님 그냥 하죠. 그런데도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 이 사건을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기적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한 유일한 기적인데 이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한 기적 중에서 다 각각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거기에 맞게끔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 똑같이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나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나 누가복음의 오병이어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나 이 저자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과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다 받아온 다음에 떡을 놓아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이랬어요. 여기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말이요.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항상 볼 때마다 제가 교전을 받는 게 뭐냐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뜻밖의 너희가 주어라. 뭘 주어라. 가서 한번 보아라. 찾아봐라 그래. 그 많은 군들 가운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찾아보기 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게 딱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오라고 주셨어요. 갖고 오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다 50명씩 100명씩 전부 앉으라는 건데 전부 다 앉혔어요.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그대로 위 가운데 순종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다 앉았고 다 정리돼서 먹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놀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 5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모든 백성들 앞에 직접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떡을 나눠 주셨다 그랬어요. 작은 양의 먹을 것을 가지고도 제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믿음의 눈으로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축사하셨다. 우리 위기를 극복할 때요 다 좋아요. 우리가 무엇이 있나 보자.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가진 것이 무엇인가 보자. 찾아보자. 그리고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게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줄 것까지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왜 간구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감히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 자체를 보고 너무 우리가 죄는데 예배라는 것 자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서 운명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휘장을 막아놨어요? 그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너무 거룩해서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끌어내려, 밖에서 끌어내려. 그렇게 거룩한 곳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쫙 휘장을 갈라주시고 그때부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휘장을 다 찢어주셨다고 해도요.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거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마치기 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좀 마치고 하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이 제 밴 보셨죠? 밴 보면 상당히 오래된 밴인데 그래도 그거 살 때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밴이 새로운 밴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제가 몇 년 된 거지만 그거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새벽부터 가는데 한 가지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먼저 타고 다니는 밴보다 저 밴을 보면 아이들이 있는지 뒤에서 무슨 계속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 밴을 한번 봤죠. 그래서 밴을 보니까 뒤에 그 딸그락 소리 나는 게 그 뒤에 뒤에 그 조그마한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열렸어요. 근데 그게 렉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계속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 열는 게 열렸는데 그게 안 열려요. 너무 안 열려요. 근데 계속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만져지니까 좀 만졌대요. 왜냐면 더우니까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걸렸던 모양이죠. 계속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나고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머리 고민하다 제가 연장통을 갖고 와서 정말 그걸 열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안 열려요. 거의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머리에 평생에 제가 정말 그 핸디맨이 아닌데 제 평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동안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뭐 토요타가 좋은 차인데 이게 이렇게 뭐 새 차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요. 이게 디펙티브가 아닌 이상은 새 차가 아닐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한번 그 매뉴얼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한번 딱 봤습니다. 세상에 그 매뉴얼을 딱 보니까 거기 그냥 2시간 동안 연장 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매뉴얼로 그렇게 여는 게 아니라 앞에 스위치가 있는 자동이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자동 스위치가 난 게 뭔가 그랬어요. X마크가 되는데 보니까 그걸 누르면 돼요. 누르니까 쫙 열려요. 누르니까 쫙 닫혀요. 누르니까 쫙 열고. 사람은 그럴 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토요타가 그 좋은 차잖아요. 더구나 새 차잖아요. 그래서 그 열고 닫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고객들에게 편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자동으로 그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매뉴얼을 두고 그걸 연장을 들고 그렇게 열으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성소 앞을 나가서 주님을 아무 때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하면 그거 뒤에 놓고 연장 놓고 열심히 열라 그러는 거 헛수고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실 때 함께 동참해 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직접 주신 이 매뉴얼에 보면 이 인생의 매뉴얼인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가 닥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주님의 매뉴얼 그 위기를 극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삶이 되고 간증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기가 닥친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헤브론의 가족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